자, 오늘 본문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고요. 3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Know that the Son of Man is near,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2월 6일 월요일이죠. 저녁 9시경에 우리가 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이 띠르키오와 시리아가 연접해 있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진도 6.0 이상 지진이 4번, 7.8, 7.5 두 차례 이 강진이 발생해서 어저께 오후에 기준 약 2만 4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부상자도 약 한 8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터키의 지질학자에 의하면 약 20만 명이 그 정도가 그 붕괴된 건물 잔해에 갇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하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빨리 복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뭐 또 한 번의 큰 지진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경성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인자가 가까이 이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이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오심,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는 장차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서 이 땅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예수님의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세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야말로 말세의 끝, 즉 말세지 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제1침례교회 켈리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천장에 있는 대형 샹드릴라, 대형 전등이 강단 바로 앞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러자 켈리 목사님은 놀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불시에 찾아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희망을 모두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아주 대단한 발빠르게 그렇게 설교 말씀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야 인자의 다시 오심은 그야말로 영원한 심판과 멸절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반면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영원한 기쁨과 구원을 얻게 하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곧 믿는 자들을 위한 칭찬과 영광 그리고 상급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표현하는데, 이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라는, 안식교단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봉교회 이렇게 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판에 보면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자생된 교단 이 성결교는 중요한 세 가지 신앙적 덕목을 가르치는데 첫째가 중생이고 그 다음에는 신유, 세 번째는 성결, 그리고 마지막 재림입니다. 그들의 이 중요한 교리적 가르침의 하나가 바로 이 재림이, 우리 장로교가 비록 재림을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역사적 실제 사건이 될 것이고 그 재림이 바로 가까이 문 앞에 와 닿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자가 가까이 온 이런 그 징조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자들의 이 종말론적 신앙적 자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이른 징조, the sign that the Son of Man is near. 인자가 가까운 사인이 뭐냐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에 말세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재림 전의 징조는 이미 우리가 읽어보진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전반부, 즉 1절로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한 것 보면 사람들의 미혹이 많은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가 있고,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극심한 성도의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즉 2000년도부터 시작하기가 21세기 아니요? 21세기 들어와서 금년이 이제 23년째 되는 해입니다만 유독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소위 9.11 테러를 당합니다. 이 무슬림의 이 테러리스트들에서 그 쌍둥이 빌딩 WTC라고 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이 세계 무역 빌딩이 비행기에 이를 납치해서 이렇게 테러리스트들을 가지고 무너져서 수천 명이 사람이 죽지요. 2004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엄청난 이 인도네시아 아체주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지진으로 진도가 그때는 9.1인가 그래. 9가 넘는다. 10이 끝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해서 무려 30만 명 이상이 몰살당하는 일이라든지,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의 파산, 즉 비우량 주택의 모기지론 때문에, 거기에 또 파생된 상품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의 지진으로 말미암은 그 쓰나미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많은 인명 피해들,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 손실로 말미암은 이 위기, 이를 직면하고 2000년부터 지난 금년까지 3년 이상 지속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이 대확산, 팬데믹,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또 터키와 시리아의 대지진, 그야말로 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전염병이 엄청나게 큰 강도로 이 지구촌을 덮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21세기 아니라 20세기나 19세기에도 지진이 없었습니까? 라고 이런 반문을 한다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할수록 그런 그 자연 재앙의 빈도, 횟수는 더 자주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강도 역시 엄청난 세기의 강도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런 자연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성큼성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1월 이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2023년에 들어와서 지구촌에는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무려 17번이 발생했다. 우리 뭐 터키 지진만 좀 생각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저쪽 남미라든지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진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말세가 될수록,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강도가 더 세지고 그 다음에는 더 빈번해진다는, 마치 나선형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확대해 가면서 더 커진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올 것이 없구나,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확실히 오시겠구나, 이런 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예수님 인자가 가까이 이런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는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실제로 이렇게 천체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흑암 재앙, 환한 대낮에 갑자기 온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이 천체에 대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대낮같이 환한 대낮에 온 천지가 다 시커멓게 아주 어두워졌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도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이런 변동이 있게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해는 진리를 가리키는데, 말세는 환란이 극심함으로 진리를 밝히지 못해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것. 달은 햇빛을 받아 반사한 것처럼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이 다른 교회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환란이 크고 교회가 세속화됨에 따라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다. 교회도 많고 십자가도 많이 걸려 있지만 교회로부터 이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외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 아니 교회라고 해서 남의 일 같지만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별과 같은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게 되고 견고하고 큰 세력들이 흔들리고 몰락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32절 보실까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 이 무화과 나무란 유대 나라의 국화예요. 우리나라의 국화는 뭐죠? 무로 시작하는데 무궁화. 유대 나라는 무화과란 말. 꽃이 없는 열매죠, 무화과는. 근데 이 무화과가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은 바로 유대 나라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열매는 없고 의식주의만 난무한 유대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될 걸 보여준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은 바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0년, 즉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국권을 상실했죠. 돌 위에 돌 하나 중첩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죠. 근데 무려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정식으로 국권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는 유엔의 정식 이 나라로 말하자면 회복이 되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현상이란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있다가 이제 마지막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소위 시온인 집이라는 이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토로 귀국하게 하고 팔레스틴 땅에 소위 정착존을 건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과 요새도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정착민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유태인이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안 받아줘요. 근데 말하자면 키부츠라는 이런 협동 농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구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개혁 신학 말이 개신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반드시 유대인들만 받아준다고 했는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죠. 이 키예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시아닉 주, 즉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건너가는데 하도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게 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유대인 뭐 유대교인인지 기독교인지 알지 모르고 그냥 도장을 쾅쾅 찍어줘가지고 만일 많은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인자가 이런 징조 중에 하나는 37절 보실까요?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게 될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생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아주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될 거란. 이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고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옛날 성경은 관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세상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걸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약과 낭만 이 천필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 오늘 이 시대가 죄가 가득한 시대. 여기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런 세대. 오늘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먹고 마시는 이 말하자면 먹자주의, 음란 방탕주의가 가득한 세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뭐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결혼 그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에게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자는 게 결혼이에요. 그럼 10번 다른 이성들과 잤으면 10번 결혼하는 거고 20번 다른 이성과 잤으면 20번 결혼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합법적인 배우자와
성적 생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이 잠자리 하는 게 결혼이란 말. 아마 여기도 결혼 여러 번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결혼이에요. 마지막 시대, 이 시대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인자 이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제 이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실까?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세상이 끝이 나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이 있고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여신 분이 또 이 세상에 종결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소수민족들에게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도. 마지막 이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천산산맥을 넘은 이 중앙아시아 마침내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면 소위 Back to Jerusalem 복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러나 3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문 앞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짜에 대한 주권은 성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실 거고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궁금한 건 말이죠.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것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모른다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모른다가 정답이야. 굳이 그때를 지정하지만 한다면 생각하지 않은 때, 아니 생각하지 않은 날, 거기 44절에 그랬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 날짜를 모르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모든 시대, 예수님 당시에나 바울 시대나 중세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오늘 21세기에나 모든 시대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이 다 준비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재림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감추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으로 오는 말하자면 개인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으로 오는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도록 감춰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 안다면 참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정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올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자. 또 경건한 십자 같으면 더욱 뭐 준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겠지만, 하나님이 아무튼 개인의 종말도 모르게 감춰놨고 우주의 종말도 하나님이 감춰놓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항이, 만약에 그것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단이에요. 아멘. 네,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그 아모스 3장 7절을 이단들은 많이 쓰는데, 거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자기는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소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올권 행위고 아주 교만한 행위야. 옛날에,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이단 단체가 있었어요. 대표가 이장님이란 사람인데, 그날 그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이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방송국에서 중계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건 다 사기야 말았잖아요. 제가 미국에를 2010년도에 갔는데, 그 미국의 그 방송국, 어떤 방송국이 잡혀 좀 들어보니까 영어로 방송하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쉽게 하더라고요. 해롤 캠핑이라고 하는 관록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양반 얘기를 듣다가 그 양반이 시한부 종말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2012년 5월 21일 날 재림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국에 2010년 말에 갔는데 2012년 5월이면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재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재림하긴 뭘 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됐다고. 그래요. 10월 21일로 한 5달 정도 연기시키더라고. 불발로 다 끝난 거죠. 아니, 성경에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주권적 상으로 감춰놓은 사실을 말이죠. 그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해석하는 건 옳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과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거지. 성경이 없는 게 자기가 무슨 뭐 직통 계시를 받았네 그러면서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 이단자들인 줄 알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고, 왜 그렇다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을까요? 차라리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가르쳐주면 좀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미혹도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게 한 것입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신 거고요.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대에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충성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미리 그 재림 날짜를 안다면 아마 그걸 이용해서 자기 마음껏 행동하다가 마침내 재림 때가 임박해서 열심을 내고 아마 난리 법석을 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어떻게 오시는가? 42절로 4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2절로 43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은 언제나 집주인이 방심하고 있을 틈을 타서 집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세상 것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갑자기 이루어질 걸 가르쳐요. 갑자기.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먹자주의, 쾌락주의, 음란방탕주의로 나갈 때 마치 임신한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이 와서 해산하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이미 영으로 재림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 눈에 보이게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거고, 천사장의 나팔과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영광과 그 위엄 중에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고 찬송가 작곡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면서 커튼을 젖히고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밤이면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말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 찬송은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작가, 작시자가 지은 찬송이에요. 거기 1절에 보니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무튼 깨어있을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찬송인데, 원래 제목은 워칭, 깨어있음, 이런 제목으로 복음 찬송가집에 수록되어 있던 찬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명한 한국의 순교자 손영은 목사님은 소위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6절로 되어 있는데 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에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6절에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영혼 망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렵니까? 그는 비록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신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그 위대한 신앙적 용기는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의 삶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 자,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40절로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코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0절 읽은 게 좀 시원찮아.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라고 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최종적 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와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들은 아마 한 가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매끼리 맷돌질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자매는 휴거, 즉 들림을 받고 말이죠. 다른 자매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기준이 뭔가 하면 어떤 외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무슨 이 스펙이 결코 아니라 내적인 조건, 즉 영적인 상태인데 한 사람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이제 이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인자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알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히브리 말로 알다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말은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단순히 know라는 동사를 썼는데 헬라 말에도 소위 알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기노스케테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라는 것, 이걸 알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만 동의하고 인식하는 철학적 인식이 결코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든 징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다가왔고 임박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고 그런 일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정말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일을 위해서 이바지할 것입니다. 정말 육신의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인자의 다시 왔음을 준비하라는, 예수님 재림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현재 맡겨진 영육간의 모든 직무를 충실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닷가 어촌에는 과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면 남정네들이 다 죽기 때문에 과부들이 많아요. 사공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기약이 가까워질수록 눈을 바다에 두고 쉬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만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자가 다시 오는 것과 즉 예수님의 재림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표시죠. 반면에 사공의 아내는 날마다 일 없이 앉아서 남편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탄 만선의 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도 늘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옷도 예비하고 정성껏 자녀들에게 양육도 하고 모든 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일 것입니다. 남편의 그 만선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영육간의 모든 직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자가 참 신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중국에 갔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게 다시 오시게 될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때 영광 중에 내가 부활할 이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하고 넉넉하게 그 선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뜬구름을 잡는 소설이 아니고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원동력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소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구촌 저 한쪽에서 일어난 대형 지진 사건이 또 발생했네. 이건 자연현상이고 뭐 유라시아판이 부딪혀서 어떤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네 라는 단순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런 반복되고 가중되는 이 엄청난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온건 각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러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 방만한 생활, 먹고 마시고 이 방탕하고 음란한 이런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이 엄청난 지진의 재앙을 당한 이 띠르키오와 시리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우리가 당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